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가 승리로 끝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할리우드의 어떤 영화 감독이 몇 편의 영화가 계속 실패하면서 굉장히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감독은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한 편을 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자연은 다 이렇게 담을 수 있었지만은요, 안타깝게도 그 영화도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감독은 굉장히 큰 상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내가 왜 실패했는가, 뭐가 도대체 흥행에 참패한 이유가 뭘까 많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번쩍이는 영감이 그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영화는 실패했지만 아프리카의 자연과 또 많은 것들을 찍은 필름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감독은 아프리카에서 찍었던 내용을 많은 영화 제작사에다가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프리카의 동물과 사막과 원주민의 삶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제작사들에게 자기가 찍었던 필름 가운데 일부를 쪼개가지고 팔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아프리카의 영상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 비용 때문에 현지에 갈 수가 없었고요. 그 감독이 촬영한 내용이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너무나도 생생하게 많은 것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여러 번에 걸쳐서 실패했던 감독의 그 생각이 적중하게 되었고, 재기는 물론이고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위기도 있고 또 때로는 기회도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에 직면해서 그냥 위기로 끝나버리는 영혼도 있는 반면에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서 재기하고 성공하는 영혼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패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중에 있는 신앙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와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아팠을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갈릴리로 물론 가는 것도 있었지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주님은 그 영혼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역시 승리는 물론이고 미래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승리는요, 그냥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는 영혼에게 그냥 무작정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은 여기에 걸맞는 충분한 이유도 있고 원인도 있고 동기부여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모두가 다 승리를 원하면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는 지혜와 통찰력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요, 승리는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던 작은 기회라도 그것을 붙잡는 영혼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마침내 벌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대부분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거의 몰랐습니다. 사울도 몰랐고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다윗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명이고 연약하고 작았던 앳된 소년을 통하여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고 또 블레셋 전쟁에서 어떻게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을까?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숨어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던 골리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쫓아갑니다. 그들을 노략질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전세가 역전될 수 있었을까요? 40일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전력을 재정비했을까? 사실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나왔었던 다윗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전의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연약했던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승리의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정말 작아 보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선민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 어떻게 인위적인 능력으로 결정이 날 수 있었겠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시간이 적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손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예고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고 눈물 날 때 적지 않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렇게 많았던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도 괜찮잖아요. 그래도 살만하는 이유를 있습니다.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영혼에게 위기에서 승리를 주실까요? 어떤 영혼에게 위기 가운데 빠진 영혼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에게는요, 위기 가운데 살아도 승리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군사적인 탁월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기초와 시작에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너무나도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이나 연약하고 부족해 보였던 앳된 소년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었다면 한쪽은 믿음이 있었지만 전쟁에 직접 나가지 못했고, 한쪽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직접 나가는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위기 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칼과 창에 주눅이 들어서 믿음으로 도저히 나설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40일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했던 다윗, 이 영혼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받고 개런티를 받고 나간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결단과 그 행동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나갔던 다윗, 처음에는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 영혼을 대하는 대우와 하나님의 인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더 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차별입니다. 대우가 다르게 받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공원에서 연인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분이 남자친구에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꽃이 나랑 닮았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무던히 좋아했나 봐요.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감히 꽃 따위가 어떻게 당신과 비교가 되냐고. 꽃 따위가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옆에서 바라보던 또 다른 연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친구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야, 어떤 꽃이 나랑 닮았어요? 그리고 물어봤더니요, 그 남자친구가 기막혀 하면서 얘기하더랍니다. 감히 너 따위가 어디 꽃과. 똑같은 건데 상황에서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람마다 대접받는 거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대할 때 다르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영혼이 당하는 위기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로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신앙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도 있는 반면에 또 많은 영혼들이 믿음 없이 살아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거는요, 실제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는 대로 산다는 것은요, 내 의지와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나는 서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은 혼자라도 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장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짧게 소개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어요. 고난과 자절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 과거가 아니라 지금 믿는 영혼들, 그 시대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있었던 영혼들은 돌을 맞을 때도 있고 톱으로 켬을 당할 때도 있고 유리방황할 때도 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로 힘들 때도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시간,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은 위기 가운데 승리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으세요. 비록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곤고해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일 좋은 길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절대로 낙담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박사를 아실 겁니다. 이분은 평생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 있었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겁니다. 주어진 모든 일마다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사람이 아닌 주께 하듯 하였습니다. 그 결과 슈바이처 박사님은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고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는 은혜까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도 행하는 모든 일마다 사람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위기가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많이 바쁘죠. 분주하시죠. 고민할 거 많이 있으시죠.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내가 주께 하듯 헌신하는 그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것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앞서가셔서 위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눈가림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요, 더욱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 크고 작고 따지지 마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하기를 소원합니다. 위기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방법 찾지 말고 믿음으로 주께 하듯 하면요, 길이 열립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승리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40일 동안이나 블레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다윗이 승리하는 그 순간부터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가지고 블레셋을 습격하였고 쫓아갔고 그들을 노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승리가 이제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주저했다면 얘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골리앗은 죽었지만 블레셋은 여전히 강해. 아직은 아니야.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여전히 가만히 있었다면 아마도 전세의 역전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스라엘은요 골리앗이 죽는 그 순간부터 그 기회를 붙잡고 바로 블레셋을 공격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치 성난 물결이 땅을 덮듯이 블레셋을 공격하였고 위기를 승리로 종결짓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승리의 물꼬를 텄지만은요 이스라엘은 그 승리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승리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이 떨어지겠지 그렇게 하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민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회를 바로 파악하고 그 기회를 붙잡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위기가 있어도 승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말이 있어요. 실기라는 단어를 아시죠? 기회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 있죠. 뒷북치다라는 말이 있죠. 뒷북치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못 잡은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은요 이미 때는 늦어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영혼에게 날마다 승리의 기회를 주시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많은 여건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지혜로운 영혼은 그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지만 어리석은 영혼은 아무리 많은 기회를 줘도 전혀 붙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다윗처럼 작고 유명하지 않아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은 참 많이 놀랐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2m 80입니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괴물로 보였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50%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괴물로 보였을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누구도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빛도 없는 작은 아이가 나타나가지고 지가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사울 앞에 호언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그 시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골리앗을 이겨냈고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영웅으로 일어나는 기회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전력 투구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과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에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노력을 했다면은 40일 동안에 적어도 한두 명은 나가서 좀 골리앗과 한번 좀 대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는 영혼이 있더라도 한두 번은 트라이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습니다. 장남이었던 엘리압도 다윗을 보고 시비만 걸었지 본인은 가서 한 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물론 당시 사울도 또 누구도 다윗이 어떤 집안의 아들인지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 영혼이 누군지 다 몰랐습니다. 갑옷도 맞지 않았고 무기도 들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누가 봐도 앳되고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했던 다윗이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거를 다윗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족하고 작지만 최선을 다하는 영혼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같이 나태한 영혼에게 하나님 주시는 승리는 없다는 거예요. 작고 연약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상황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골리앗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 영혼이 왜 졌습니까? 방심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역으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 오히려 누구의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위기 중에 있습니까?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민자의 가장 큰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도 없습니다. 항상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 자리가 좋으니까 더 나가려고도 하지 않고 더 물러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매일같이 똑같은 걸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20세기 초반에 한국 교회는 연초가 되면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평양과 같은 큰 도시에서는 사경회가 많았는데요. 어떤 선교사님, 특별히 알렌 콱이라고 하는 그 과관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런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서울까지 어떤 여성이 소대에 머리에 솥을 이고 또 쌀을 쥐고 또 한 손에는 아이를 안고 그리고 그 추운데 엄동설안에 걸어가지고요 서울까지 왔답니다.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말씀 들으려고 왔던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사모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사경에는요 그냥 저녁에만 있었던 집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집회에 참석해 보셨지만은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루 종일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즐거웠던 거예요.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을 청해서 말씀잔치를 해도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와요. 남의 교회 얘기예요. 안 와요. 에어컨이 있고 히터가 있고 주차장이 잘 돼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요 안 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세상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것보다 뒷전이라는 거, 그 모습에서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믿음이 있는 영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 초대교회는 많은 이적이 있었고 부흥이 있었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신앙인은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어쩌면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너무 부유해요. 너무 풍성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많이 안타까운 게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과 20세기 초반에 평양과 서울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영혼들과 하나님은 똑같이 비교할 거예요. 뭐라 그러실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작게 여기니까 작은 것이지 진짜로 작은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작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삶은 매사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듯 하기 때문에 그건 작은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노력과 헌신이 쌓이면서 나중에는 상급과 은혜로 내 삶의 승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연약하다고, 건강이 좀 부족하다고, 연세가 있다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지휘자 마이클 코스트라는 분이 오케스트라를 연습시키는 가운데 갑자기 연주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굉장히 작은 악기인 피콜로 연주자가 장엄한 올겐과 다양한 악기가 있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잠깐 연주를 멈추었던 것입니다. 지휘자가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연습을 중단시키고 피콜로 주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피콜로의 소리가 오케스트라를 세웁니다. 자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연주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 작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안교회는 게으르고 대충 일하는 중직자들보다, 일하지 않는 중직자들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새가족과 오히려 연장자들이 더 귀합니다. 그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작아 보여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 주시고 나를 창대함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요, 절대로 작은 거 아니에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작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최선만 다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어쩔 땐 그거 힘들 때도 있어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항상 대표 기도만 시작하시면은 굉장히 기도를 길게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이 장로님은 단상에만 쓰면은요, 기도가 길어졌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루하게 길게 하니까 기도 시간에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그날도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한 바퀴를 쭉 돌고 기도를 끝나고 딱 눈을 떴는데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집에 가버렸더랍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 다 떠내려갔다고. 노아의 홍수 때 다 떠내려갔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음부터 좀 짧게 하시라. 뭐 그런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할 때 여러분, 복을 받고 승리하는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건 크건 어떤 일에든지 지혜롭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의 위기와 아픔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